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탕자의 비유사 집안의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충분히 완성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맏아들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이야기로 옮겨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는가?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교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집을 돌아오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이렇게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데에는 주님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집 밖의 탕자보다 집 안의 탕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비교해 보면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기분명합니다. 그에 비하여서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못지않은 삐뚤어진 마음과 탕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탕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삐뚤어진 마음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탕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온 탕자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맏아들처럼 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하여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각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 속에 있는 다른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마음이 아버지와 같이 자비와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람인데 탕자와 같이 집을 나가서 화끈하게 즐기고 좀 타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람인데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제2의 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탕자가 따로 있고 큰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탕자의 마음도 있고 또 제2의 탕자가 되는 큰아들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고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나갔다가 소식이 없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정말 돌아올까 정말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는 많이 입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많은 손님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라 하면서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집 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집에 일하는 종 하나를 불러다가 사정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 종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큰아들은 순간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어찌된 일인가? 큰아들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지금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자꾸나.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이 큰아들은 노하여 가로되 분노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하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말하면 정의의 원칙, 공평의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큰아들이 하는 말은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노사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와 손해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 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지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버릇이 이 모양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왜 말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어찌하여 지금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습니다. 몸은 안 나갔지만 그 마음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속을 썩인 둘째 못지않게 마음과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는 정말 집안의 당자입니다. 안 나갔을 뿐이지 그의 마음과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 속을 애태우고 아프게 하였는데 이 큰 놈은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지만 쓸만한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서 속을 썩이고 하나는 집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을 집 안에 있는 당자라고 부릅니다. 집 안에 있는 당자. 왜 그가 집 안에 있는 당자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가 뭘 사랑한 것입니까? 자기 재산, 자기 권리, 자기 자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동안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켜보았다면 어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기쁨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의 마음과 관심은 오직 내 재산, 내 자유, 내 건강, 내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생명, 자녀들의 행복이 아버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 많은 살림을 다 말아먹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건강하게 돌아왔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그것만으로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고 생명만 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미래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아버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 이 아들놈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에 따르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놈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에 일찍 와가지고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만신창이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빠른 이 큰아들은 돌아와서 내 동생이 쓰는 모든 잔치와 잔치 비용은 다 내 것을 쓴다. 지금 아버지 재산이긴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것인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아버지 것이지 저거 내 것인데 동생이 돌아온 바람에 내 것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쓴 아들이나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큰아들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큰 놈이 더 못된 놈이지요. 몸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스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나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자유, 나의 축복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지 축복의 부스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 친구들로 더불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 함께 먹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파티를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찐 송아지 잡아서 아니면 염소 새끼 잡아서 파티해주면 아버지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지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말에 복종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명에 순종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죽은 동생이 살아왔다고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그가 아버지 명을 지킨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표면적으로는 시킨 대로 다 하였습니다.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정말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끝마다 내게는 나와 내 벗 전부 다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내게는 주신 일이 없고 온통 자기 자신 생각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많이 수고하였는데 아버지는 한 게 뭡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자기 공로, 자기 수고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도 없고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단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걸 훔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히 부끄러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였다.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둘째 놈은 어리석고 타락했고 방탕한 사람이었다. 그에 비하여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고 아버지 속을 썩인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그랬으니 내가 훨씬 더 의롭고 깨끗하고 잘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손을 내밀어 잡아주지를 못하고 기뻐하는 시간, 온 가족이 기뻐하는 시간, 그는 함께 기뻐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고 주의를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잘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일을 한 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은혜를 입어야 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큰아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여름 내내 김을 메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내가 수고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햇볕과 비만 주셨지 나머지 수고는 다 내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씨를 뿌린 것도 내가 뿌렸고 김을 맨 것도 내가 김을 메었고 가을에 추수한 것도 내가 했고 농약을 뿌리고 애를 쓴 것도 다 내가 했고 다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찔끔 그냥 햇볕 주시고 비만 주셨지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자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교만하게 생각했구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을 잘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믿음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보일 때에 신앙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자기 의와 공로만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부족한 형제자매에 대한 불만과 정죄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의 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을 집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집 밖으로 나가서 동생을 좀 찾아보아야 할 사람이 그 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큰 잔치를 열어서 환영해 주어야 할 사람이 그 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동생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자기 재산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못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우리들끼리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들끼리 그냥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은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 내가 받는 말씀, 그것만 생각하지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야 하는데 대구 시내에 256만 명의 시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우리 가족, 내 평안과 내 건강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기도의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까? 하나님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두 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둘째 아들도 살게 되고 큰아들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찬송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이상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버지를 10만 원에 판다고 하는 전면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세다 말세. 도대체 지 아버지를 팔아먹는 못된 자식이 어디에 있나. 아버지를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다니 정말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니 그 나이 많은 노인을 판다고 해서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그러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주소를 물어서 그 집 대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노인이 한 분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 벨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큰 저택이었고 그 마당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판다고 하길래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더 안으로 이제 거실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를 사시려고 하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저희들은 꼭 사고 싶습니다. 왜 그러소?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아버지를 한번 꼭 모시고 싶었지만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만 원에 판다고 하니 누가 그 아버지를 팔고 싶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를 판다고 하니 우리 집은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으로 모시면은 그 아버지를 모시던 자녀의 마음도 가볍게 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모시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은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얀 봉투에 가지런히 넣은 10만 원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 돈을 받아 챙긴 그 노인은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웬걸 지난주일 화단 꽃을 가꾸던 그 할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환영을 하며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딸아 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은 저희 집으로 빨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 거실로 다시 인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죄송하다. 내가 팔렸으니 응당 너희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너희들이 집을 팔아서 이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양아들, 양수양딸을 사실 받아들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엉뚱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광고를 낸 것이다. 너희들과 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희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 것은 다 이제부터 너희 것이다. 너희의 착한 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되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다 정리해서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서 남은 시간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행복을 알고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